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면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서 관계도 원만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만 없으시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 세상 이치와 같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살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 나온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던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 그리고 케어링, 즉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한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즉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고 나왔어요. 아마 친구들이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겠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중풍병자를, 걸어 다닐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란 사람이 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것이에요. 예수란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는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막 나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인기가 급상승한 그때 이제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집들은 평평했어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뭐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할 수 있도록 평평한 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의 일부를 걷어내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매달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하셨어요. 이 사건은 상당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란 자가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죄사함의 행사를,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 자가 누군가 하고 나왔는데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란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죄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종교적인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등을 지게 됩니다. 즉 긴장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원만하게 타협하면서 불협화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불협화음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후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긴장 관계가 형성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당시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는 큰 세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간에 네일 환자가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네일 환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보시고의 원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네일 환자가 앉아 있는 것을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즉 세금 징수원들은 매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노마를 위해서 일합니다. 노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한 노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예요. 옛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35년 일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잠시도 아니죠. 35년간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압제 가운데 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우리의 대적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노마는 큰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노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세리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또 그런 부분만 있어서 질시와 경멸 대상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지금 노마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고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풍병자를 살리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런 신성 모독죄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들과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은, 지금 세리를 부르는 사건, 나를 따르라 하며 세리를 부르는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긴장 관계를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불협화음의 대상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과도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긴장을 증폭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리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많아요. 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세리를 부르셨을까? 세리 네일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사람들과 등을 지고 배척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인
셀이 네이, 즉 마태입니다. 네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네이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간의 부수에 앉아있는 네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부르셨어요. 진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8절 보니까 네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여러분, 네이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이 지파 아닙니까? 물론 이 네이가 네이 지파 소속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름을 유추해서 부모님이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라, 너희는 네이 지파고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네이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름을 네이로 지을 수도 있고, 너는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마의 앞잡이로,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또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돈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이면은 남들보다 더 돈을 거둘 수 있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그 직업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과 돈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네이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결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릅니까? 여러분들 그 가진 직장, 여러분들 하고 있는 기업들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이 책임도 있고, 또 사회적인, 또 사회 구성으로서 직무도 있고요. 이런 책임감이 있는데 나를 따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이는 깊은 영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네이를 불렀을 때 네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가졌던 돈의 욕망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단에서 모든 것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네이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르고 저녁을 초대한 것은 단순히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의 이 관습에 의하면은 이 저녁 식사 자리는 더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 친밀감, 이제는 한 형제자매고 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호의 표시가 식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풍속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힐난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나아가서 긴장관계를 증폭뿐만 아니라 아주 고조시키고 계세요. 세리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종의 그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리 네인은 자신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당시에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심히 부정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즉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는 생각이 어떤 유대인들보다 강했는데 그러한 자기들을 제쳐두고 세리라든지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질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느냐? 지금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본절의 비유를 통해 메시아이신 자신의 사역이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건강한 자란 종교적 윤리적으로 바른 자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현실에서 나는 완벽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 힘과 능력과 수고로서 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없고 나는 오라,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건강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병든 자이십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자인지, 아니면 병든 자인지, 아니면 내가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요즘 세상에 어디 나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욕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이 편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개척해 갈 수 있고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자아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자라는 것이 참자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참 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는 이제 나를 봐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 너희를 회개시켜 의인으로 삼으시고 너희를 영원하게 하고 너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던 길을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나락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 공로로 나아가도요,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군요.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 예수님 동행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으로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건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하고 믿고 영접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인데, 성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뚝 세운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나를 따르려 할 때 이제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리마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와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할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내 잘못된 자아로 채운 것을 조금씩
비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생수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시고 나가십시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도, 아니 미국 아니면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 아니면 어디를 가도.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며 앞장서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갑니까? 이제는 믿으십시오. 그렇군요. 연약한 나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큰 놀라우신 그 주, 이제 주님께 포커스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기업, 이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